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신 말씀만 가지고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주는 교리적 무게가 있습니다. 1절로 3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서정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이후에 31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가치는 절대적이라. 상대적인 것을 반대, 절대적이라.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 두어진 그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는 어느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당신 죄인이요. 라고 지적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속해 있는 기독교회,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양한 교리들이 존재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그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확고하게 선포하는 몇 가지의 그 대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 및 섭리와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원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정하신 내용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안에서 특별히 놀라운 것은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이라. 그리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그토록 구체적으로 지상에서 영혼까지 구원의 서정의 질서 안에 초대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유일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위하시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 경험을 통한 자기 고백이죠. 어찌 보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과 성정을 지닌 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서 살아갔던 한 인생 사도 바울이죠. 먼저 살면서 경험과 그리고 많은 생각과 그리고 여러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유하셨는가를 기록하여 결국은 오고 오는 후세 성도들에게 유산으로 전달해 준 내용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죄인이라 지적하고 누가 아무리 많이 그렇게 해도 안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셨거니와 하나님의 존재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주셨다. 이것을 피력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끝 아닙니까? 유일하신 아들을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게 하신 것. 이 이상 다른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허다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에게 칭의를 덧입히심으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불의를 의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론 앞에서 인생들이 고소한들 불리하다고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아날로기아, 유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사랑의 감흥과 그 확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절대적이라. 그죠? 질 다른 절대적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얻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결핍이라는 게 많고 어려움이 참으로 리스트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셨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간극에 대하여 우리 심령 깊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전히 결핍과 어려움과 난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덕이고 있는가?
이 거리가 있다. 이런 전제하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며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택과 예정의 신분, 그리고 구원의 서정. 성도 여러분,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할 때에 우리의 시선 집중이 가 닿아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에 참된 영적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중생, 소명, 칭의, 채택, 신앙, 회심, 성화, 용화의 질서로 확고하게 두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아무도 대적하거나 송사하거나 정죄함으로 진리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불의하였으나 우리의 죄를 거두시고 의롭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대적하여 고소 고발하고 죄 있다 정죄해도 통하지가 않는다.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32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끊임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등호가 성립이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성경의 전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이에요. 택한 백성에게서 이러한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자녀로 채택하셨고 신앙을 선물로 주셨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히 초대하신 것은 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심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 세상, 육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착각,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자로서의 성도이신 분은 이것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아까 얘기했지요. 질이 다르다. 다른 차원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자녀로 채택하시고 신앙을 선물로 주시고 회개토록 하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인식이 분명하면 이 찰나 인생에 천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공간이고 빠른 속도로 막 흘러가잖아요. 그죠? 흘러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은데 최근에 자꾸 저보다 연배가 이렇게 5, 6 많은 분들의 소천을 들어요. 평생을 저와 같이 목회하고 설교하고 살다가 뭐 그 주간도 설교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소천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강대에 오를 수가 없죠. 그죠? 그걸 느끼면서 이 신분 의식을 갖게 됩니다.
생애 전체를 부르심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하고 교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영광 나라에 가게 됐는데 아마 그분도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짧은 인생을 지나왔다. 이 고백하고 생을 마쳤을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착각이나 혼동이 없어야 한다. 모든 것을 주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 제물 삼으심으로 택하신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서정 안으로 초대하심으로 이 논리입니다. 그죠? 수학적으로도 결국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해 안에 확고해 주십시오. 주신 게 뭔데? 엉뚱한데 헛발질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식하고 이런 질문이 있걸랑 이것을 답으로 삼으십시오. 지상에서 성도 각자가 기도하고 간구한 일을 행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 위에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존재로 사역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택하신 백성 각자를 지극히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예정하심과 사랑하심에 대적하는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욥기 강해서를 저술하면서 그 책 제목을 아시지요? 그죠? 꽂혔어요, 저한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리고 마귀의 일이 있다. 지상교회 가운데 또 교회 주변 역사를 보면 사람의 일의 포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예수 부정하려고 해도, 그죠? 명명백백하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사람의 일에 지배하는 범주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예정하심과 사랑하심에 대적하는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 질서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은 육체는 육인이라 그랬죠. 동시에 우리는 영인이에요, 영인. 영인 신부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인입니다. 영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논과 결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일하심이 있다. 오페라데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요. 그 대상인 자기 백성에 대하여 구원의 서정의 질서로 초대하신 이 내용이야말로 적어도 강 목사로서는 기독교 종교가 존재하는 성도들이 깨닫고 고백하고 확립해야 되는 교리적 요체. 모든 논의를 이 근거 위에서, 이 토대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질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의 질서나 사람의 질서, 아까 오페라 데이를 얘기했는데 세상의 질서나 사람의 질서가 있다. 오르도 문디, 오르도 호미니스에 속해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한들 명명백백한 이 교리를 우리가 인식하거나 고백하지 못하면 이율배반적으로 세상의 질서나 사람의 질서를 교회 안에서 찾게 되는 연목구호 그런 그 표현도 있죠.
세상에 속해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에 사로잡히면 혹 표면적으로 신자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두 가지 양상이 따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로지 세속에 매여 세속의 요구와 거기에 따르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새 교회 밖의 얘기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적 이기심과 향락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흔합니까? 세상의 질서나 사람의 질서를 추구할 때의 두 번째는, 일부는 자신의 의지와 힘에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나머지 일부는 필요시에 일종의 보장책으로 신의 도움을 받는 종교적 의존성 위에서 살아가는 게 두 가지 양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적, 육적 협업이에요. 그죠? 이 논리를 이겨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적, 육적 협업설. 신학적으로는 신인 협동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건 분명하지요.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일은 사람이 한다. 또는 일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일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지요. 이게 기독교 신학 세계의 최대의 오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고 오는 역사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단체가 이 입장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오류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신인 협동설, 이거를 만약에 내세우게 되면 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논과 결론,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 구원의 서정의 질서, 이 놀라운 내용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성도로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죠? 무슨 놈의 일이냐. 이 일의 법칙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신인협동설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90분은 하나님 하세요. 근데 일은 우리가,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일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99고 우리가 이기는데 일 앞에 세우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규모가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규모만 있으면, 돈이 있으면 다 하잖아요. 1년에 한 100억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월급도 주고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100억을 자산 운용을 해서 늘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놈이 하나님의 절대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놈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정하심이에요. 구원의 서정이에요.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일. 뭐에 매달려 있습니까? 99 하나님 1사람. 얄팍한 악한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로지 진리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 원리 위에 조건적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일 앞에 세워놓아야 노력 동원도 요구하고 헌금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일은요, 엄청난 겁니다.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른 종교가 되고만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교는 그렇지 않다. 지금 제가 전개하고 있는 논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일로 접어들면, 그죠, 뭐, 느낄 근거도 없고, 그죠? 그저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돈 내고, 규모 놀리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영위하는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고, 동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심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신분상의 확고함과 영적인 부요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누릴 때만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절대적이고 압도적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깊이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 조직신학을 연구하면 속성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애매해요. 조직신학의 그 내용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에게 공유적이라 요게 좀 탈이 많습니다. 그죠? 저도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애매하긴 합니다. 공유적 속성. 왜요? 사람 사이에도 사랑은 정서적인 이해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라. 목사님, 제가 사랑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좀 압니다. 하나도 모른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 공동체에서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네. 어스름하게 이렇게 어, 규정화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웁시다. 이런 차원은 아닐 것이다. 그죠? 사람 사이에도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 안에서 인간 편에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인간 상호 간에 누리는 측면이 있기도 하라. 그것은 상대적이요, 인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예를 들기도 힘든데, 남녀 간에 열렬히 사랑하는 경우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예전에 없던 막 정서와 감정이 휘몰아치는 매력. 근데 드라이한 의사들은,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 평소에 없다가 그런 순간에 이 화학적으로 도파민이 막 나오거든요. 예, 사랑을 그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현실이 끝나요. 그거 안 나와요. 예? 화학 물질이. 굉장히 이상하죠. 화학 물질이야. 예? 그죠? 목숨 바쳐. 내가 너를 위해서는 막 죽겠다. 막 사랑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시간과 공간적으로 빰빰 나오는 화학 물질 도파민이 그런 걸 했을 것이고 자연적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대적이요, 인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향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압도적이고, 제가 한 신학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애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독일에서도 오래 살았지만
초기 개혁교의 정통파 신학자인 특별히 역사적 개혁 신학 안에서 신론과 예정론의 대가로 아만두스 폴라누스 폰 폴란스도르프 이름을 딱 보면은 원래 어디 출신일 것 같아요? 폴란드. 그죠? 예. 폴란드는 조국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도 몰라. 왜냐하면 다 카톨릭으로 도배가 됐기 때문에.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이제 이주한 그런 사람이고, 독일에서 금자탑을 쌓기 때문에 폰이 들어가 있죠. 뭐에? 독일에서 귀족 자귀를 얻었던 훌륭한 아만두스 폴라누스. 이 아만두스 폴라누스 신학자는 속성 개념 안에서 사랑을 정의하는 가운데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피조물에는 완전성이 없으며,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이 가변적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죠? 도파분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있을 때 없을 때 천양지차. 피조물에는 완전성이 없으며 그 개념이나 방식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가장 완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정하게 될 때에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성적인 느낌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폴라누스는 비력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규정하는 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불변하시고 차별화 되잖아요. 그죠? 네, 차별화 되잖아요. 그 식구 안에서 늘 되묻는 거잖아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불변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요함과 또한 영원함이 그 안에 있다. 감사한 말씀.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요함과 또한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사람의 사랑은 죄성과 부패성이 깃들어 있는 속성이어서 사랑 자체가 주는 뉘앙스, 장밋빛 느낌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안길 개연성이 훨씬 크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랑의 주머니를 갖고 다니는데 주머니 안에는 실망이라는 덩어리도 함께 들어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 사랑의 모양으로 왔다가 상처로 찌르는 아픔의 경우가 많으며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인간의 죽으라는 것이 오히려 커다란 어려움을 낳고 마는 부패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사랑으로 접근하는 걸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죠? 나를 완전히 발가 벗겨먹고 사기의 주범이고 나는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야욕을 채우는, 근데 처음엔 사랑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중에는 부패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와 프리드리히 nietzsche 같은 무신론 사상에 빠져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단지 무신론 이게 아니라 그죠? 실존적 세상을 정말로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염세주의에 도달한 사상들에게는 그죠? 그들의 일생토록 그들의 깊은 사고의 결정판이 염세주의야. 그토록 순수한 사랑을 갈구했던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 전기를 읽으면 청년 때 이분들이 어떤 그 정열, 어떤 희구,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몇 세기에 살았어요? 니체도, 그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그들이 유럽에 살았잖아요. 18세기 이후에, 그죠?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는데, 이게 뭐 전부
그 모래알처럼 예? 예, 떨어져 있으니 세력 관계에 있어서도 늘 그 대결, 그 다음에 충돌의 연속.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유럽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으로 유럽이 온데 난리. 7년 전쟁으로 또 유럽이 큰 고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이 끊임없이 소위 파괴와 전쟁의 세대가 계속됐습니다.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쇼펜하우어나 nietzsche는 사람이 개입해서 사람이 움직였던 이 세기를 가리켜 사랑이 가당치나 한가 표현하지만, 그렇죠? 인간의 군상과 그들의 파괴와 전쟁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는가. 그 결론이 염세주의예요. 그래 니체는 인간의 사랑은 고약하고 고통스러운 신기루, 그죠? 적절한 표현을 써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계 지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살벌하다. 그죠?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유린합니다. 살벌한 정글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예? 예. 큰 나라가 그저 먹고 살기 바등바등 되는 한국을 가르쳐서, 쟤네들 돈 많아. 예? 예. 계속 뽑아내야 돼. 투자 부분이 얼마죠? 3,800억 달러. 그, 조로 따지면은, 예.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예. 어떻게 보면, 야, 우리나라 위상이 저 정도인가? 일본하고 총 GDP로 보면은 일본보다 더 많아요. 그죠? EU에만 먹는. 90%가 우리한테 온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방위비인데요. 1년에 지금 1조 4천억 내고 있는데, 100조 막 얘기합니다. 100조. 100조. 한국은 현금이 많은 나라야.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 그 청나라, 명나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약국이니까, 그죠? 거기 아레나로 가면 조곡물로 뭐 비단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건 정말 약소한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대놓고, 그죠? 예, 대놓고 완전 깡패죠. 이런 거 다 내놓으라고.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좀 조율해 주십시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한데 인류애, 여기 사랑했잖아요. 그죠?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인류애라는 게 가당kin 하는 얘기입니까? 먹히고 짓밟히고 그 나라야 망하든 어쩌든 우리만 위대하게. 이게 지금 이게 확장된 소식인데 이게 인간 사랑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래 니체는 죽어가면서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고약하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그것을 부단히 추구하였으나 희구 갈구하였으나 신기루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절대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식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십시다. 사람의 의지와 신념의 차이를 넘는 참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모든 내용은 오고 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삶과 체험의 길들을 포함한 경지에서의 깊은 신앙 고백의 성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지요.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결국을 사형을 당했음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확립하고 믿지 않으면 이 사도의 스토리는, 일생 스토리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회의감을 조장하는 거죠. 아, 이게 사랑이라면 나는 이 길 안 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시내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산의 위험.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어딨네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였다면 바로잡고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성도 여러분, 복음전도 현장에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꺼낼 자신이 있습니까? 다 도망가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종교 누가 가담을 하겠습니까?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한다면 그 사랑의 뿌리는 흔적은 근거는 이것입니다. 이 또한 살벌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살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통하여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였으나 그래서 목숨까지 잃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음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유서로 남겼습니다. 그 신앙에 초대를 하고 있어요. 오고 오는 뒤에 훗날의 성도들을.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분에 있어서 외형적, 물질적,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잃을 것이나 저한테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성도가 있다면 이거 조금 다른 경우예요. 네.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혹 인생을 살아가며 외형적, 물질적,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잃을 것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 안에서는 어떠한 상실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잃을 수 있다. 잃을 게 많다. 빼앗길 게 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얻은 것이 너무 분명하니. 그렇잖아요. 네. 제 스승 되신 목사님이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게 없고 줄 게 없는데 모처럼 아버지가 그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게 종합 선물 세트.
뭐 과자가 이거저거 다 들어있습니다. 응? 명절 때 하나 이제 이렇게 뒤로 가져와 갖고 어린 딸이 손에 껌을 하나 들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야, 그거 놔라. 안 된다는 거야. 딸은 안 놓죠. 너 그거 안 놓으면 내가 너 못 준다. 신랑을 하다가 결국 놨는데 이런 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껌은 뭐 있는지도 모르지. 응? 합당한 예가 될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이거다! 놔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 쥐고 있으면 이거 못 받지. 외형적, 물질적,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잃을 것이나. 잃을 게 있고 잃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인으로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 안에서는 어떠한 상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부요함에 있어서는 결코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되고 소멸되지 않기에 성도는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상실과 손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성도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생애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부유하게 누리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육체로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이므로 혹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관심이 더욱 그것을 확보하고자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하시는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독생아들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는 그 관계와 신분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실도 없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하여 참으로 세상 가운데 이것을 확보하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신앙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